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간증이라고 하면 두 가지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 나에게 생겨난 변화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러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꽤 상세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회심에 대하여 몇 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회심은 믿음과 회개로 인하여서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이자 또 주님으로 믿는 믿음과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멀리하고 돌이키는 회개, 이로써 이전에 품었던 삶이 이제 마음에서부터 그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이 회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회심은 단순간에,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회심은 성도의 삶에서 지속되는 것이 또한 회심입니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에 단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회심은 첫 회심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삶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의 회심을 한번 돌아보고, 그 회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헬라어로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는데, 허락받은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이들에게 자신의 말을 건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부형들아 라는 말로 유대인들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부모 형제들아 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친족, 나와 가족 같은 자들아 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듯이 지금 바울을 따라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은 부형들아 라는 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먼저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먼저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다소는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굉장히 지성인들의 도시에서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랄 때에는 또 이 성, 즉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합니까? 가말리엘.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었는데, 바울은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가말리엘이 바로 나의 스승이다. 나는 그 가말리엘에게서 율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 율법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너희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 알겠는데 나 또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먼저 꺼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쏟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서는, 그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당신들보다 내가 더한 사람이다. 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처럼 유대인으로 나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고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며 살았는데, 결국 나는 어떤 삶이었냐? 이 돌을, 이 가르침, 이 말씀, 이 복음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제대로 배웠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도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고 결박하고 옥에 넘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나는 사실상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박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겠습니까? 마치 예전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 바울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는데, 지금 당신들이 보이는 그 모습과 똑같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사람을 결박하던 그 삶은 회심하기 이전에 살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아직 회심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심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결박하고 미워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은 주의 도를 박해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자신과 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결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교의 가격한 단체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테러를 가하고 또 사람을 납치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혀가고 사형을 당하고 하는 것을 순교라고 여기지요.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는데 그 종교 바깥에 서 있는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는 그런 선택과 행동은 정말 몰상식한 것이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종교와 가르침을 전파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지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 복음을 박해하는 종교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나 닫혀있고 마치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는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끊이지 않는 한국 교회와 관련된 이 사회적 이슈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정치, 교회와 동성애, 그리고 교회와 이슬람입니다. 일단 정치에 대한 얘기는 넘어가고 궁금하시면 오후 예배에 오시면 요즘에 정치에 관련된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요즘엔 동성애자라는 말도 사용하면 안 된다면서요. 성소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하는데, 저는 분명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명백하게 죄로 지적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우리나라 안에도 점점 이슬람 교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들리고 있는데, 저는 이슬람교의 구원이 있거나 그들의 가르침에 진리가 있다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과 현재 이슬람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들과의 관계, 이들과의 그 입장 차이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신자들과 또는 때로는 이 사회와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주어진 아주 길고 아주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들이 저들을 차별하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듯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빛을 가리는 것이고 복음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비록 저들이 현재는 죄된 길을 걷고 있지만 죄인 줄을 모르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방법은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비난과 비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포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유대인들의 모습,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못한 자의 그 차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모습, 그 자세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저들을 향하여서 부형들아, 나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다. 나도 당신들과 같은 열심으로 살았던 그 과거가 있었다.
그런데 이에 반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합니까? 주변을 향한,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관대함과 포용과 섬김과 배려와 이해의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복음을 박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과 지식과 하나님 앞에서 내고 있는 이 열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베고 찌르는 칼과 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처럼 회심하기 전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주의 복음을 박해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회심한 바울처럼 관대하고 또 받아주고 또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 신자와 불신자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 잘못된 각오, 잘못된 열심을 말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 바울의 관점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5절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또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6절에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정오쯤에, 그러니까 오정은 정오인데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빛이었다라고 하고 7절을 보면 소리가 들렸다라고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8절을 보면 그때에 호련한 빛과 음성으로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때에 자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이 회심했던 그 순간을 간증하면서 지금 생생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자신은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호련한 빛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들리는 음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경험한 뭔가 이 기적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이런 현상은 회심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바울만이 경험한, 바울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심한 모든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어떠한 계기로든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거쳐지고 또한 어떤 과정으로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자신의 뜻과 고집이 꺾이게 되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회심의 출발이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 기독교는 그저 종교적인 가르침을 좇는, 그저 종교적인 그 가르침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배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심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시작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7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8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았는데 다 틀렸다고 하시니 하나님 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삶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된다고 하시니 나의 그 열심과 노력을 다 부정하시니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맞다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만나면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것임을 깨닫고서는 이제는 주님께 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엎드러진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 엎드려졌다 라고 기억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두 가지 가르침이고 또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아주 풍성하게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회심하였기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기에 이제는 스스로를 자신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기며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이제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러한 회심한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질문, 겸손한 바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판단과 선택과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박해하는 것일 뿐이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던지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개가 너무 뻣뻣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지 않습니까? 기도와 엎드러짐이 있습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내가 세운 계획 앞에서는 하나님마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완강함과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자신감의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내 경험과 지식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자신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우리의 모습은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삶,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엎드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바울의 회심에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회심하여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가면 누군가가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11절에 바울은 빛의 광채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사울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셨기에 아나니아가 바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는 먼저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다시 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는 그를 증인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행전 9장에서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알려주십니까? 아나니아를 통해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앞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음성을 듣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남들보다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소명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으로 바울을 보내셔서 다른 성도를 통하여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최고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엎드려지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셔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야만 하는 자로 만드시고, 그래야 공동체 안으로 이끄셔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소명을 발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했을 때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눈도 뜨지 못했을 것이고 소명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동시에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고 혼자서 제대로 다 살아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위해 귀한 공동체에 보내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를 통하여 내 삶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사람 앞에 엎드려질 수 있는 것이 회심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반쪽짜리 회심이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 다른 사람 앞에서 참 엎드리는 그 삶은 참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회심한 자로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히 낮아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내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 참 때로는 참 피곤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를 참 힘들게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에 교회 밖에서 받을 때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와의 교제가, 그 성도와의 만남이 더 큰 부담으로 여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회심한 자들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아나니아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처음엔 바울 만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끝내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킨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한 저희를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일이 있어도, 지치는 일이 있어도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지체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도 하시고 소명을 발견케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상처가 되어도 지체들을 겸손함으로 받으시고 또 기꺼이 끌려가시고 이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지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이 많아지고, 또한 우리 역시 이 공동체 지체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회심한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겸손히 구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지체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또 지체들 앞에 엎드려진 모습으로 지체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섬기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그렇게 서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진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외치며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엎드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한 모습으로 누구라도 나를 끌고 갈 수 있고 누구라도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체를 가까이 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회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날마다 겸손히 또한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 앞에 엎드려져서 다른 사람을 통해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믿음에 유익을 주고 자라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